원래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은 아마 1절과 2절 말씀만 살펴봐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다 서로 약속했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어떻게 좋았다고 말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래도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8시 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교회 차 타시는 권사님이나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한숨을 푹 쉬십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하루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도 그래요.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배고프실 때도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하실 때도 있었고 배신당하실 때도 있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내 고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또 지금만 같았으면 정말 원이 없겠다. 요즘이야말로 정말 사는 재미가 너무 좋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형통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될 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 편안하다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세상 즐거움에 흠뻑 젖어서 고통 근심 없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그냥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큰 위기가, 큰 시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그리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목사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살짝 봐보세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침례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 옛날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왕관을 쓰고 새로운 왕으로 임명받을 때 그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이 바쁘잖아요. 하실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 많은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집회 같은 거 참석하시고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세요? 너무 좋다. 공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서 은혜 체험을 했거든요. 또 방언도 받았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이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자주 오살리 기도원으로 갑니다. 너무 좋거든요.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좋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요단강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광야라도 순종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직장 가면 예수쟁이라고 자꾸만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이 예수쟁이 녀석, 너 대학 안 갈래? 주일날도 공부해야지.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 가서 가. 뭐 이런 선생님들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주일날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가 대학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서 학생들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뭐 다른 거는 생각도 못하고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서도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집에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틀림없이 또 남편이 잔소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틀림없이 또 별소리 다 할 것 같은데 가기 싫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광야라도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은혜 받았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삶,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만 잘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5장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후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시험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얘기할 땐 좀 아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한 번 더 갈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지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끌리시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게토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 이것은 미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이 있는 광야로 능동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셨지만 또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수동적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몰아내셨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이 있는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잖아요. 예? 예전에 그 어떤 교단 그 총회가 있어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게 되면 뭐 기독교 언론사에서들 많이 와서 취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서는 달려가더니 기자 중에 한 사람 멱살을 잡고서 막 흔들면서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것. 아마도 그 언론사 그 기자분이 좀 부정적인 면에서 기사를 쓰거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하니까 기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됩니까?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이야.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성도 여러분, 기분 너무 나쁘고 마음이 속상하고 에이 내가 그냥 교회 가나 봐라,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있잖아요. 예? 있단 말입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좀. 예? 어느 가정에서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막 방 안에서 안 나오니까 엄마가 막 타일러 떼잖아요. 야,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너 방 안에 그러고 있으면 되냐? 예배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그런데 아들놈이 안 나오잖아요. 가기 싫다고. 자기만 따돌리고 가봤자 재미 하나도 없고, 가봤자 막 아유 싫다고 그냥 집에 있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타일르다 마지막에 한마디 했대요. 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주일날.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셨듯이, 시험 있는 그곳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마귀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셨을까요? 광야로 가시면 금식하면 배가 고프다는 거 모르시고 금식하셨을까요? 마귀의 시험을 모르고 당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마귀의 시험 있는 곳으로 가셨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훈련이 필요하셨나 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육받고 훈련받고 뭐 해가지고서는 자격증 얻고 뭐 해가지고서는 예수님도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셨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야, 이런 산수 문제 나한테 갖고 오냐, 에이 시시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본인의 체면이나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삶의 큰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사람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과 시험,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요, 정말 별거 아닌 것부터 무기를 다루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옷은 어떻게 입는지, 관물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별거를 다 배웁니다. 이런 거야 뭐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훈련 가운데는 수류탄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 사격술, 정말 고난이도에 야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F의 무전병이었습니다. 고가의 무전기를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처음 받았을 땐 야 이게 뭐냐, 야,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냐 깜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무전병으로서의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군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숙달된 조교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숙달된 조교 앞으로 하면은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서는요, 기가 막히게 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사격 자세를 딱 보여줍니다. 수류탄 투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무전기 다루는 것도 전문가가 다 알려줍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고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숙달된 조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너무 다양한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로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왜 하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구나, 미쳤어. 저 예수쟁이 드디어 미쳤구나. 어이없어 하고 지금 무슨 상황인데 저러고 있어? 집에 지금 사기당해서 돈 한 푼 없으면서 뭐 감사원금 내겠다고? 아이고 단단히 미쳤구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당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최후 승리를 믿기 까닭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기쁘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이건 편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잖아. 그런 시험을 당할 땐 이렇게 하면 된다. 성경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은 많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처음 당한 겁니까? 예?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냐고요. 질병이 되었든지 물질적인 문제였든지 아니면 사람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찔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를 때까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아멘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저도 군대에서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데 그 시범 보이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내 몸으로 하면은 뭐가 왼수예요? 내 몸이 왼수라.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조교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고 야, 총은 요렇게 잡는 거야. 각도를 요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나를 붙잡고서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그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숙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교와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흉대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간 없다. 나 지금 올라가면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된다. 시작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멈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하심대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뎠는데 참지 못하고 폭발해요. 혈기를 냅니다. 금방 후회할 소리 하고 금방 후회할 짓을 해요. 내가 내 주인입니까? 내 몸 하나,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단 하나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부담이 됩니다.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성령님 받은 거 맞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내 민낯을 알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목사님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소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네가 무슨 에이구,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나?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은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만 자격증 취득하듯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간혹 예전에 어떤 분들, 부흥 강사분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기가 무슨 성령 주는 것처럼,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선물로 받는 거라 그랬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 중에 지금 여기도 바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우실 겁니다.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지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럴 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실타래가 더 엉키듯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형편없는 거 아시죠?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났어요. 예?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믿음이 대단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없어. 에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솔직해지자고요.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새로운 한 주간 큰 문제 앞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이 일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큰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망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을 때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억울한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감옥 안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착착착 그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심한 자를 누가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마세요. 쫄지 마세요. 시험 앞에서 떨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